예,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자기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이렇게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베드로 이제 설교 2장 이제 들과 오순절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 설교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장면이고 우리가 요엘서 말씀 이렇게 2장 이렇게 말씀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왜 성령이냐는 거죠. 왜 성령이냐는 거죠. 왜 성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을 시키면 안 됐냐는 거죠. 왜 성령이냐는 거죠. 왜 성령?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닌데 우리가 영혼 하니까는 그게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혀 틀립니다. 헬라 자체도 틀리고요. sak스, 푸시케, 푸뉴마. 영어도 플래시, 소울, 스피릿. 영어 자체도 틀리고 단어도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영혼 하다 보니까 이원론 쪽 영혼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같이 느껴졌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이렇게 어떤 분이 설명하는 거 보니까 피나 뼈나 살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육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지성, 또 뭐요? 정, 감정, 또 뭐요? 의지, 지정의, 이거 우리가 늘 듣는 거, 지정의, 이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제 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제 관점, 그리고 또 뭐요? 양심이나 직관 이런 건 어디에 속한다? 영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흠없이 뭐하게 되기를 보존되게. 근데 뭐예요? 우리 영이 엄청 중요합니다. 영만 중요해요? 혼은 안 중요해요? 이 말씀 들어보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선순위만 바꾸면 됩니다. 몸을 중요시해서 몸을 따라가는 혼이나 영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혼이 되면 되고 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만 바뀌면 이것은 다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이 영을 앞서거나 이런 우선순위가 바꾸면요 들락날락 그렇게 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또 똑같이 나와 있죠. 다른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더라니. 그러니까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니까 당연히 저기서 몸 이렇게 육이겠죠. 이것을 다스려주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도 중요하지만 영도 중요합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이 영의 이 모든 것을 또 주관하는 것이 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꼬로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혼과 영과 몸이 움직이는 게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보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잘 돼야 되는 어떤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이렇게 인데요. 사실 이제 신령한 자라 해가지고 눈에 확 안 띄는데 사실 이렇게 영어로는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렇게 쓰면 좀 더 눈에 확 들어왔겠죠.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일을 받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이단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성령일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안 해요. 잘 보십시오. 성령을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왜곡도 있지만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영이 틀려요. 만약에 영이 틀리면 이단이 아니겠죠. 근데 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틀려지는 것이죠.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거룩한 영은. 그래서 영적인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또 뭐요? 육을 따르는 사람에서 늘 계속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어떤 이제 질문, 우리의 고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의 모든 것이 이제 인생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죠? 경배하면 안 되죠? 왜 종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조건, 예배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우리 여기도 제단이 있어서 여기서 예배하는데 그걸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전에 모든 남자는 세 절기에 꼭 가라 그랬어요. 유월절 또 뭐요? 오순절 또 뭐요? 초막절 가라 그랬어요. 안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시대가 되면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 같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근데 예루살렘에 가도 이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장소에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다 뭐라 그래요? 메카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죽기 전에 한번 메카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구약을 따라한 건데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셨어요. 이방인 시대로 이게 접어들면서. 그래서 성전이 또 없어진 거죠. 예수님 말은 맞아.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민족이 그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 뭐다?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아니면 저기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냐 않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해볼까요? 육의 예배는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거, 육적인 크리스찬 예배 출석하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딴 데 못 가. 교회만 와야 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육적인 크리스찬 교회에 출석. 그럼 혼적인 크리스찬이 뭐예요? 지정의를 동원해. 예배에 어떤 감정적으로 또 감정이 막 뜨거워서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왜? 지적으로 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또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 뭐지?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나의 영이에요. 그럼 뭡니까 지금? 영 대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존재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요. 그럼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혼적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힘이 쭉 빠져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더 힘이 솟아요 안 솟아요? 막 생수의 강이 막 터진다니까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찬양을 드리면 드릴수록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해요. 이것이 혼적인 것도 먹고 육적인 것도 다 먹는 거예요. 이게 흐름을 이렇게 가라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요, 혼적인 것도 다 영적인 것도 다 흡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다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다른 종교인처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힌두교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 다 귀한 것 다 가지고 얼마나 바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힌두교 가네지신 축제 봤습니까? 얼마나 부자들은요 얼마나 큰 가네지신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는지 몰라요.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데 그냥 한순간에 녹아져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신을 섬긴다고 얼마나 아는 거죠. 내가 신한테 이렇게 잘하면 받는다는 거. 완전히 혼적인 예배인 거죠. 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하면 일단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상관없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 가봐서 정말 이 어려운 지역에서 예배해보고 저렇게 해봤지만요. 저는 진짜 늘 이야기하지만 아프리카 예배 최고입니다. 최고.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 없어요. 하나 두드리면서 해요. 최고의 예배라니까요. 시간 제한 없어요. 3시간 기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집중하여 생각하는 그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이 내 영이 따라가, 내 혼이 따라가고 내 영이 육이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이 삼위일체처럼 세 개가 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거. 제가 말하는 우선순위.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몸만 참석하는 예배 말고 뭐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 영이 거듭나서 이제 여러분 영이 거듭났단 말이 뭔 말입니까?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거니까요. 영원한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예배라는 그 시간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이게 자꾸 힘이 빠지면은요, 자꾸 힘들어지죠. 그래도 머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죠. 그러나 예배 드려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여러분, 이 땅에 식물이 있죠. 그리고 뭐요? 식물이 있어요. 제가 그냥 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식물 있어요. 식물. 동물도 있어요. 움직여요. 동물도 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동물들의 그 애틋한 사랑 아시죠? 어떻게 엄마가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새끼들을 사랑하는지. 그 동물 보면 막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눈물 난다니까요. 눈물 나요. 그들도 살아있고요. 사랑할 줄 안다니까요. 자녀 사랑할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줄 알아요. 이게 가짜 신인지 진짜 신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리고 진짜 신한테만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는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서 정말 하나님을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저기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 예배든 또 온라인 예배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고 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여러분 참된 예배, 정말 영적인 예배, 영이 이끄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쫙 이끌어간 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사도행전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쯤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 이렇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제 증언도 할 만도 하고 옛날에는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그런 베드로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담대해지고 모든 것이 할 만해져. 베드로 뭐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어떤 비하면 학력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나 그런 존재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는. 뭐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뭐 한다? 선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시켜야 돼서 뭐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깔 이렇게 하는 게 뭐 말에 기울이라? 내 말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아니고 이 생각이 아니고 뭐요? 내 말. 내 말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죠. 진리의 이렇게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뭐예요? 제3시는 뭐예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 3시 이게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시인지 알고 싶으면 플러스 6 하면 3 플러스 6은 몇이에요? 9. 오전 9시. 그리고 이제 이 제3시에 하루에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데 제3시에 기도하고 또 몇 시에 기도해요? 제9시에 기도해요. 조금 이제 뒤에 쪽에 가면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다 고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3시, 9시 그리고 해질녘에 3번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보통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막 방언하고 갑자기 막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수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자기 지역 방언을 막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사는 지역의 말을 하냐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에 뭐요? 술 취한 걸로 이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뭘 접근하지 말고 뭐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펼쳐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요, 자꾸 부정적인 게 나옵니다. 저주스러운 말이 나온다니까요. 자꾸 불신적인 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바로 자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 자꾸 저주스러운 말이 나온다.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온다. 좀 불신적인 말이 나온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받다 자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라니까요.
무지한 자들, 종교의 어떤 교주들 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이렇게 쪼개고 그것을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에 이런 말 단어 하나가 보면 그냥 지나갈 단어들이 이렇게 아니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누구 말 들어라? 야, 밑에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네 말 들으냐 이렇게 그런 거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 지금 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풉니까? 말씀으로 푸는 거죠. 그게 바로 요엘서 첫 번째. 다음으로는 시편이고. 다음 주에는 시편 아닌데 오늘은. 그래서 일단 구약 원문을 한번 요엘서 가져왔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했잖아요. 그게 원문입니다. 요엘서에 그대로 나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신약을 많이 읽어서 그러는데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뭐에게? 요에서는 만민에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자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장래일. 늙은이는 꿈은 똑같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이라 해서 이거 두 개는 약간 다른 단어로 바꿔 있어요. 그때 내가 남종 여종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바뀝니다. 그리고 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게 원문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용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어날 것이요. 이제 정확하게 선지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한다고 지금 말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후가 뭐로 바뀌었어요? 말세로 바뀌었죠.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2000년 전입니다. 근데 말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세는 이제 뭐로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을 볼 때 말세? 진짜 세상에 말세가 있고, 근데 2000년 전에 말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세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초반의 말세하고 진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세는 틀리다고요. 진짜 요한계시록의 말세는 그야말로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약 시대 2000년 전에는 말세가 아니에요. 그럼 이 앞에서의 말세는 뭐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두 번 오시죠. 뭐요?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텐데 그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말세가 요한계시록에 실제 일어날 때는 뭐겠습니까? 종말이겠죠, 종말. 그렇죠? 그래서 말세는 다 2000년 전 책들이 성경책이 체류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 말세의 개념을 어떤 예수님의 초림과 이렇게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뭐를? 내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앞에는 요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만민에게. 그리고 여기는 뭐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안 부어준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네. 근데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요? 애언한다로 바뀌었죠. 애언한다로. 여기는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상 그랬죠. 이상. 그리고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
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죠? 외연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 일어날 일들을 뭐예요? 선포하는 것이고, 환상은 뭐예요? 하늘의 어떤 신비로운 것을 뭐예요? 보는 것이고, 꿈은 뭐예요? 꿈속에서 잠자는 동안에 뭐예요? 환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어떤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특별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 받아 사용하는 사람한테 간간히 나타난 거죠.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모든 육체한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꿈에 대해서 하나로 예만 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기억나시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그 상황이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에서 곡식단 11곡식단이 그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11형제가 절한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말했는데 막 화를 듣게. 야, 내가 네 막내놈한테 왜 절을 하냐? 절이라는 거 이거 뭐 경배 아닙니까? 절을 하냐? 그래서 화를 확 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꿔. 해와 달 그리고 11별. 해와 달은 뭡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뭐요? 11별은 뭐예요? 자기들이요. 자기네들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뭐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까지 절을 한다는 거 뭐예요?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뒤집어질 일입니까? 아닙니까? 뒤집어질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요셉을 팔만해요? 안 팔만해요? 팔만해요. 팔짓을 한 거예요, 실제 말로. 아, 그냥 좀 미워가지고 팔아야지. 그게 아니라 팔만한 짓을 한 거예요. 이 꿈 자체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꿈이라는 거. 어떻게 아빠가 엄마가 절을 하고 이러고 있냐는 거죠. 부모야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형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어떤 그 당시에 문화도 그렇고 이 막내놈한테 어떻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요셉 총리가 돼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요셉을 통해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과거는 이랬다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 아무나라고 해야 되나? 모두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나이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 또 왜 이걸 또 이야기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누구한테? 내 남종과 여종한테 부어주리. 아니, 집에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또 집에는 또 누구도 있겠습니까? 종도 있겠죠. 남종도 있을 것이고 여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다도 부어야 안 보여요? 부었다는 거. 그만 뭔 말입니까 지금? 연령에 상관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신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이 좀 다르다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고요.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령을 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내 영을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강조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데 누구에게? 모든 육체. 근데 왜 모든 육체에게 부어야 돼요? 근데 왜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싫어. 그래서 한국에는 막 성령을 부으시는데 북한이 싫어가지고 북한의 성령을 안 받는다. 안 내리신다. 그럼 북한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과도 관련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은사들도 이렇게 주시고 이러한 것도 많이 이렇게 하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또 이런 성령 이런 것도 은사를 이렇게 주셔요? 왜 주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고 또 이렇게 어떤 치유와 회복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더 이런 것들을 바라야 돼요? 안 바라야 돼요?
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왜? 성령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성령님 더욱 우리에게 붓기를 이렇게 원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붓기를 원해도 우리가 준비 안 돼서 받을 준비가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쓰임 못 받는 것이죠. 부르시지도 않을 거고 당연히. 쓰임도 이렇게 못 받는 거고.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다락방에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잖아요. 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붓는다 안 붓는다? 붓는다는 거. 그럼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각 사람의 거. 나한테 그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변하여 밝고 달이 돌아요. 이제 앞에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말을 이렇게 합니다. 보통 뭐 하늘 기사, 땅의 징조, 피, 불, 원투 이야기하면 피는 어쩔 때 나요? 전쟁하면 싸우면 피가 나는잖아요. 그리고 뭐요? 불도 그렇고 막 불 태우니까. 그리고 뭐 연기, 불이 태우면 또 연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용어 보면 그냥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사람의 피, 범벅, 불 나고 뭐 연기 나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뭔 날이겠습니까? 말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뭐예요? 재림이라 그랬죠. 그럼 이 날은 뭔 날이겠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재림의 전에. 재림이겠죠. 그 재림 전에 뭐요? 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한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져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해를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공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해가 떨어집니까? 달이 떨어집니까? 어두워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런다는 거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라니까요. 끝이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해와 달은 다 없어질 것들은. 구 하늘과 구 땅들 다 없어질 거.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존재해야죠. 그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이상은 주님이 오시면 종말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이 해와 달도 끝난다는 거예요. 해와 달, 별, 하늘의 권능도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니까 이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는 거. 주의 긍휼을 영원다. 그때 해와 달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족속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고 그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해요.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때가 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도 있다? 어느 날도 있다? 네, 그러니까 왜 성령을 말하면서 말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엄청 좋았습니다. 잘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성전도 있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주의 크고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 없이 살았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디아스포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하나의 엄청난 큰 경고고 사인이죠. 이런 것처럼 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있다? 세상이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성령이 말세 동안에 활동하시지만은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때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활동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님도 그 사역을 멈추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은 이런 어떤 정말론적인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성령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뭐 하려고 성령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불러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맨 끝에 부분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믿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맨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나와요. 성령과 신부는 뭐겠습니까? 이제 교회라고 해요. 성령과 신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반대편이죠. 신부 측이잖아요. 근데 성령과 신부라고 같이 왜? 성령이 신부 안에서 있어서 인쳐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성령과 신부가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같이 계속해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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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듣는 자 오고 목마른 자 무조건 와야 된다. 그리고 원하는 자를 무조건 와라. 이거 돈 안 든다. 생명수 영생수를 뭐 하더라?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되리라. 구원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초청을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과 신부는 계속 초청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도 하늘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뭐한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에요. 만물이 새롭게 한다니까요. 새롭게요.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두 번 이야기도 다 이루었다는 거.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고 뭔 말이에요? 네,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세상 전체의 역사를 다 이룬 것이죠. 다 이루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이 또 맞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도 뭐 같이 하신 거지만은 그런데 또 뭐요? 이거는 진짜 세상 역사의 마무리. 동일한 말씀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뭐한다? 생명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한다?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표시를 이기는 자가 뭘까 하면 교회.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이 구원을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구원 뭐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뭐예요? 내 아들. 구원은 뭐예요? 알고 봤더니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고 천국에서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며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이 가족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게 바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열심히 그것도 있지만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늘 살지만은 뭐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이 구원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록새록 올라 나오냐는 거죠. 예배 때마다 그런 것이 막 좀 솟아 나오냐 그런 거죠. 결국에는 기독교인의 삶은 뭐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예? 아들 되고 아버지 되고 예수님과는 뭐라 그럽니까? 친구 되고 이런 관계 속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계는 뭡니까?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교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시원합니까? 네. 아니요. 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시고 이 교회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역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엄청 중요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의 어떤 이 관계도 이렇게 그렇고 이 구원이 그렇죠. 이 하나의 어떤 사건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 관계 개념으로 보면은 더 이렇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좋으시죠? 예, 반드시 끝까지 이 구원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좀 이 구원을 이렇게 끝까지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생명수 샘물 나중에 정말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강조할 분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큰 권능과 기자와 표적을 이루셔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를 증언하는 것이고 이제 사도들도 베드로도 증언하는 것이고 결국 증언할 것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 이 구원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항상 그 어떤 궁극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적과 표적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항상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참된 복음의 어떤 구원. 그렇죠? 항상 어떤 중심이 이 복음, 구원 이것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 역사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고자 한다라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표, 주님의 목표, 성령님의 목표를 늘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키신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저들로 하여금 나를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왜? 나를 믿어야지 못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막 행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죠. 내가 진짜 나한테 내 앞에서 기적을 좀 일으켜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테니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안 익히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이분이 구원을 그렇게 진짜 참으로 그렇게 원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사와 표적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 몸도 다 지나갑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구원이 남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통로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의 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여기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뜻하셔가지고 또 미리 계획 있으셔가지고 그가 뭐요? 내준 바 됐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이 내준 바 됐죠. 어디에? 십자가에 내준 바 됐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셔가지고 했다고 해놓고는 내주셨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뭐래요? 뭐라고요? 너희가 뭐예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두 관점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뭐예요? 사람의 자유 이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작동을 한 거죠.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누가 저지른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거예요.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죽여버렸어요. 사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인 것도 맞지만 뭐죠? 죄인이 의인을 죽인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와 정과 의를 잘 사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할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 여러분 공부 안 하면은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습 안 하면은 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칠 수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연습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다 잘했으면 좋겠죠. 네. 그런 원리가 작동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은 특별한 때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어떤 이 자연의 원리, 이 심어놓은 이 자연의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못 박은 것도 맞다. 이 법 없는 자들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지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못 박아 이렇게 죽였다는 것.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궁극적인 모든 것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뭐했다? 풀어 살리셨다.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든 되든 뭐요? 뭐가 중요하다? 부활입니다. 부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 거죠. 다 이루었다가 안 되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의 다 이루었다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자 이제 다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이루었다가 나오잖아요. 뒤쪽에 앞에.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뭘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 맞죠? 그런데 그 구원의 끝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부활이 아니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에요. 왜? 십자가상에서 말했잖아요. 죽기 전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살리시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는데 죽음으로써 끝내요.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로? 부활로.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게 죽는 것이 삶인지 사는 것이 삶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요 오셨으면 좀 이렇게 로마 정치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고 그 뭐 이런 것도 바꾸고 다 바꾸면서 좀 뭘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 그대로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쫓겨다녀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악이 그냥 팽창 안 왔으면 좋겠고 또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뀌고 저것이 바뀌고 저것이 바뀌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계속 바뀌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 주님 때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마도 안 바뀌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 마지막 때 이 흐름들이 바뀔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찌면 우리는 이제 순교의 각오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지 내가 순교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좀 상황이 좀 바뀌고 좋게 좀 바뀌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자꾸 죽음으로 가고 부활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우리를 다시 띄워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갈 뿐이고 나를 다시 살려줄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이긴다 안 이긴다? 이긴다는 것.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상황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시킨 것이 궁극적인 뜻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들을 다 허락해 놓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마치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음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부활시킵니까? 안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도 이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장에게는 영원히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지만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다시 부활 정신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포기란 영원히 없어. 그리스도의 사전에 포기라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고 가는 거예요. 또 가다가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으키고 가는 거예요.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놔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도 성령 충만하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힘들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거기까지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었죠. 죽어버렸으니까. 승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이제는 이제 우리의 주님이 뒤집어 엎으시겠죠. 그래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도록 돕도록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일 수 있고 그런 어떤 이 전방위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그 성령 요엘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궁극적 이 모든 것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도 그렇고 선포해야 될 것도 이거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입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했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죽음의 길 같은 이 삶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가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해도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는 더하게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